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잘못 전해지고 있는 기독교 구원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자 되심은 죄가 없는 몸으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세상과 사망과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천국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는 마귀의 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으며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결론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니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낙원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행악자 강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구약시대에 죽은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들은 구원받지 못하였고 천국에 가지 못하였다는 말이냐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구원의 결과가 다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원론 자체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악자요 강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강도가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낙원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분명한 상징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된 계시적 비유를 무시한 채 구원받은 강도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둔갑시켰으며 아무런 행함 없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침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는 사람들을 비유하여 강도의 구원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며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여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은 항상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맨 처음 구원받은 대상을 사형 선고를 받은 행악자요 강도로 정하신 것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두 강도와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행악자요 강도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악자요 강도였던 두 사람이 다 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저주하였고,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세주로 믿었으며 자신의 영혼을 구세주에게 의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강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강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악자요 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강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강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나는 행악자도 아니요 강도가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으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고 행악자와 같으며 강도와 같은 우리를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이제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저들은 영생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 저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 땅으로 쫓겨났으며, 저들이 쫓겨날 때 저들의 영혼과 몸도 사망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온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며, 이 사형 선고가 해제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사형 선고를 해제하시기 전 먼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해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낙원으로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의 영혼이 낙원으로 갔고 현재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구원을 보장받았다면 이미 우리의 영혼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으시면 우리의 육체에서도 사망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후 수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마귀를 잡아 무저갱에 넣으신 이후에는 사망 또한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의 구원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행악자와 같고 강도와 같은 온 인류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의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으로 말하며 순교자들의 구원과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그렇게 전하는 결과는 비참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강도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며 강도의 구원은 인류의 구원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구원을 받은 자들 중에서 상급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지만 구원 자체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를 가려서 들으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분별하는 것은 말씀에 깨어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울리기까지 우리의 영혼 구원은 각계 전투와 같습니다. 각계 전투란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만 그 뜻은 병사 개개인이 전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은혜시대의 구원은 각 개개인이 마귀와 전투를 해야 하고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시대의 구원은 전적으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가 믿고 구원받아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낙원으로 구원을 받아가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마다 죽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얻을 구원에는 각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집단적인 구원이 될 것이며 집단적인 멸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천년왕국으로 구원을 받아 들어갈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가 아닌 단체로 구원을 받아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때 일시에 나오는 사람들이며 흰옷을 입은 무리들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지막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망받을 자들은 어떠할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알곡된 성도들이 단체로 곡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멸망받을 쭉정이도 단체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낙원에 있던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도 단체로 부활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차례대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천년왕국이 끝난 후 하나님의 역사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을 경험한 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낙원에서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그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란 말씀은 천년왕국의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은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이란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생의 몸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부활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살아났지만 때가 되어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살아남이 더욱 부활이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 먼저 살아나온 사람들을 부활하였다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후에 곧 천년이 지난 후에 낙원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여 상급을 받고 천국으로 동시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최종 목표는 부활의 몸이 아니라 변화의 몸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몸으로 구원하시는 그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